브레이킹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오랜만에 이제 교회 행사가 이제 따로 없어가지고요. 오늘 이제 소그룹 모임 하기 전에 청년들이랑 좀 제가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브라이언 파크에 있는 아이스링크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근데 티켓이 텍스 빼고요. 62.9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평소에 이제 20불이면 가던 곳인데 이렇게 가격이 비쌀 줄 몰랐어요. 저랑 70불 되고 가실 분. 한 명. 진짜 제자. 두 명. 감사합니다. 네, 이제 브레이킹 뉴스는 바로 예상치 못한 사건을 빠르게 보도하거나 예를 들어서 테러, 대통령 선거 결과 같은 중요한 사건들을 알려줄 때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들려오는 여러 브레이킹 뉴스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주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뉴스는 무엇일까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죠? 크리스마스 브레이킹 뉴스. 오늘 제가 중요한 뉴스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딴 거 다 내려놓고 이 3가지 가장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잘 듣고 뉴스를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브레이킹 뉴스. 무너졌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브레이킹 뉴스 1. 자, 2절 말씀으로 그러니까 함께 읽었는데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다음 절에 있거든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그 내려온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그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뭐를 가졌다고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얼마나 큰 권세면은 그 영광으로 뭐가요? 땅이 환하여졌더라. 그러니까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어디서 내려오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파송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딱 스팟라이트이 딱 비추는 것 같아요. 저게 천사가 딱 서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브레이킹 뉴스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대한 뉴스가 바로 뭐였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뭐가 무너졌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너졌다는 말을 2번이나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확정이에요. 땅 반드시 무너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키냐? 바벨론을 보니까요. 바벨론을 설명한 성경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치가 심한 곳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벨론의 이미지를 어느 나라에 투영했는가 하면 로마로 생각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미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너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로마는 그 화려함과 강력함으로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적인 권세와 문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요, 다른 나라들까지 음행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음행은 성적 타락과 함께 영적 간음으로써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당시에 제가 길들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 로마의 상인들은 이제 로마의 사치로 인해서 또 부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층이 아주 유명한 게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사치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한 학대하고 착취했고요. 또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들이고 물건을 강제로 뺏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요, 화려함과 강한 힘으로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이 뉴스를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형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믿음으로 무너진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려한 이 세상, 강력해 보이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외칠 수 있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12월을 항상 예수님의 시즌, 예수님의 계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이때에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거는 뭐예요? 아이스 스케이팅 얼마인지, 세일은 언제가 가장 좋은지, 또 딜은 뭐가 있는지, 특별한 날 즐길 수 있는 식당은 어디인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 미련한 것이겠죠. 바벨론은 끈질긴 생명력과 무한한 건세를 자랑했지만 뭐가 됐어요? 무너진 폐허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요,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화려하다, 정말 좋다, 나도 여기 있는 걸 다 갖고 싶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보지만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패하고 무너진 폐허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무너질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돌아봅시다.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이 음행과 사치였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 때 이 천사의 첫 번째 뉴스, 무너졌도다, 이 뉴스를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거룩하며 절제하며 살아갈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브레이킹 뉴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천사의 뉴스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뉴스는 과거에 일어난 일만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옛날 일만, 일어난 일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것이 확실해. 그럼 뉴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출근하실 때 우산을 꼭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은 확실히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방주처럼 그곳에 있다가 우리가 받을 재앙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거기에 있으면 재앙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은 확실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도 함께 재앙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에 합당한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찼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명령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살고 있는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국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약의 도시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바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시대마다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멸망할 바벨론의 제약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명령을 따르는 자만이 뭐를 피할 수 있다? 재앙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지금껏 속한 세상에서 분리되는 순간, 거룩한 거는 separate이에요. 분리된다는 말이거든요. 분리되는 순간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너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포기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제는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 제약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거슬린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흐르는 나일 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이 강물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다시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우리는 그 악한 기류에 빠져서 허우적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 미련을 갖고 그 길을 계속 되돌아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구원을 잃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죄에 유혹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명령에 순종합시다. 확실하게 망하니까 준비합시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브레이킹 뉴스. 자, 읽어볼까요? 시작. 5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6절 혼자 읽을게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하나님이 바벨론이 행한 죄를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절박한 상황, 억울한 상황을 잊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을 결코 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죄는 하늘까지 이제 닿았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지은 죄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악인들의 행위를요 갑절로 갚아주시는데, 이 곱하기 갑절로 배상하는 게 구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형벌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는 이제 범법자가 행한 죄가 너무나 추악하고 끔찍할 때 내려지는 무거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엄격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많이 억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이 불의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상치 않은 날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건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미니멀리즘이 일본에 되게 많은데, 그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을 시작한 그 원인 중에 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쓰나미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밀려드는 그 쓰나미로
차도 잃고 집도 잃고 옷도 다 잃은 겁니다. 아, 내가 물건에 마음을 두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물건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 미니멀리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자꾸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악한 것을 보며 혹 부러워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뉴스를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은요,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로마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요한은 당시에는 한낱 작은 집단에 불과했던 그 기독교 그 작은 지도자로서 심지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요한의 이 예언은요, 지금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대로 이루어져서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졌고, 로마에 의해서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같았던 핍박받던 교회는요,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길로 가는 모든 나라는 결국에 멸망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지금 음행과 사치가 극에 달한 이 세대도 마찬가지로 로마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결코 동참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명령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2025년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될까요?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요, 따로 나와 사는 무리라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기에 우리의 모임을 일컬어서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읽어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이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이 밝아져서 주를 볼 수 있고, 주님의 겸손함, 거룩함,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내 안에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을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고, 어드바이스는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해야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는 이미 일어난 일로서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요, 어드바이스,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는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요, 충고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당신이 기도하거나 순종해야 구원이 온다고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요, 너희가 결코 나에게 올 수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계절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반드시 듣고 주목해야 할 크리스마스 브레이킹 뉴스 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저는 가끔씩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허망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홍수가 날 거라고, 물이 넘치고 급류가 있을 거라고 절대로 물놀이를 하지 말라는 뉴스를 보고도 물놀이를 하려고 들어가서 물에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은 저는 너무나 허망합니다. 지금 홍수고 분명히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뉴스에서 경고했는데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뉴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충고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뉴스입니다. 이것을 따라야지만 살 수 있는 뉴스입니다. 무너졌도 다를 뉴스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세상에서 좀 가지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가지려고 타협하지는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화려한 자태로 유혹하는 큰 음녀 로마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짐승 앞에서 순간순간 타협하고 변절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곳에 살고 있진 않지만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의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듣게 될 책망은 그들이 추구했던 편안함과 안락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만 즐거울 수 있다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술과 마약에 취해 있고 쇼핑과 사치에 취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 이런 시대 속에서 크리스마스 브레이킹 뉴스, 따라하니까 좋네요. 크리스마스 브레이킹 뉴스. 왜 이렇게 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긴급 속보를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이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반드시 무너질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더라도 반드시 구원받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계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면 나우 오늘 하는데요, 우리의 한 해를 같이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칭찬받을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2024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책망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돌이키도록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초청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요,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히든 크리스마스, 사랑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것을 누가 찾아낼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전혀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데코에 목숨을 거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되는 날인데 왜 세상이 더 화려하고 세상이 더 기뻐하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빨간색 옷을 입고 초록색 옷을 입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자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들뜨고 더 들뜨고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날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만큼 즐거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시크릿 지저스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숨겨져 있잖아요. 히든, 숨겨져 있어요.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
마치 예수님 사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인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서로 숨겨져 있지만 나온 때는 그 숨겨진 사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숨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 마지막 시간을 견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죄와 타협하고 땅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의 감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브레이킹 뉴스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숨겨진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와 정말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